마가복음 5장 35절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함께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제도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왔죠.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 상황에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죠. 그리고 체면도 그리고 자기의 명예도 지위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죠. 사람들이 아마 수근수근했을 것 같아요. 어째 저 사람이 자기 체면이 있지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참 창피하다. 뭐 이렇게 별의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회당장 야이로의 귀에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딸이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자기의 딸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한다. 이게 얼마나 야이로의 편에서 마지막 희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의 나이가 12살이었대요. 12살. 여러분, 자, 지금 12살이 있어요? 혹시 여기 중에? 12살. 자기가 12살. 좋아. 좋아요. 만 나이인지 한국 나이인지 지금 헷갈리죠? 네. 좋아. 하민이가 지금 12살 맞죠? 5학년이면 12살. 은성이도, 그러면, 최하민도 12살인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12살에 죽기엔 너무 빠르잖아요. 억울하고요. 그렇죠? 어쨌든 사람들이 수근수근대도 회당장은 막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제발 저희 집에 가셔서 저희 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하고 막 울었겠죠. 오늘 이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35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성경을 볼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회당장이 무릎 꿇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 제발 가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여보시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어. 죽었는데 가서 뭐하러 더 얘기하십니까? 그만하세요. 선생님을 왜 쓸데없이 괴롭게 하십니까? 이미 죽었다니까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회당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는데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대요. 그 말을 들은 회당장의 마음은 심히 무너졌을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말을 들었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 끝났어. 이제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 이미 끝났어.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오. 장례나 치르시오.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기서 주목할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이게 헬라 원문에는요, 곁에서 들으시다라는 말은 문자적인 번역이고 무시하다, 관심 두지 않다 이런 뜻이래요.
다시요.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표현은 오늘 개역개정 우리 한국말로는 문자적으로 표현한 거고, 원래 원어의 뜻에는 무시하다, 관심 두지 않다라는 뜻이래요. 자,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어, 끝났어, 더 이상 예수를 괴롭게 하지 마시오, 그만 말하시오, 얼른 집에 가서 장례나 치르시오, 죽었어, 끝났어, 이런 말을 했을 때 회당장 야이로는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곁에서 들으셨잖아요. 지금 앞에서 하는 얘기를 옆에서 들으셨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원문의 뜻은 무시하다라는 뜻이래요. 사람들이 와서 죽었어 라고 하는 말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관심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여기서 보면요, 죽었소 라고 하는 말은 희망의 말일까요? 희망을 끊어버리는 말일까요? 희망을 끊어버리는 말이에요. 제발 예수님 우리 집에 가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가기만 하면 살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었어. 사람들은요,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아니야, 틀렸어. 끝났어. 기도하지 마.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예배도 안 드려도 돼. 하나님이 없는데.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기대와 소망을,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꺾어버리는 말이 죽었소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절하세요. 그 말을, 그 희망을 꺾어버리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무시해요. 와, 놀랍죠? 그 말을 무시했대요. 죽었다니까요. 보고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자신감이 있길래 그 말을 무시하셨어요. 야, 그 말은 들을 필요 없어. 관심 두지 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관심 두지 마. 죽었다는 말 생각하지 마. 여러분, 죽었다는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사람들이 와서 죽었어. 코를 만져보니까 숨이 안 나와. 눈을 열어봐도 죽었어. 죽었대. 이 말이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회당장 통해서 무엇을 보시냐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회당장에 믿음을 보신다. 아멘. 이 이야기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무시하고 관심 두지 마라. 너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다. 희망을 이어갑니다. 자, 38절. 회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38절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갔더니 지금 사람들이 막 짝짓걸 떠들고 있고 울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사람들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죽음은 확인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희망을 이어가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죽었는데 왜 잔다고 말씀하실까요? 자,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죽었다는 건 생물학적으로 육체가 죽은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깨어날 거기 때문에, 다시요, 예수님 만나면 깨어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볼 때 이 아이가 12살 아이가 달리다금 그랬을 때 벌떡 일어날 거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지금 잠깐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일어나 그러면 죽음이 놓아줄 거예요. 그런 사건이 또 있죠.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서, 무덤에 장사 지내서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라 그러니까 죽음이 놓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풀려난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고 있어, 죽었어요. 근데 일어나 그랬더니 죽음이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날 거기 때문에 잔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이야,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두렵고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40절. 잔다고 하시니까 40절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웃겨. 그러면 비웃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100세 아들을 주겠다고 했더니
1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들은, 내년에 아이가 태어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89세의 사라가 그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듣고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바로 이 웃음이에요. 말도 안 돼. 기가 막혀 하고 하는 헛웃음이에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말도 안 돼. 죽었는데 내가 좀 전에 보고 왔다니까 말도 안 돼. 숨도 안 쉬어. 그리고 벌써 몇 시간이나 지났어. 이게 살아난다고?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와 자기에 있었던 사람들 부모를 데리고 그 방으로 들어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었어요. 아이지만 사람이 죽었어요.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겠죠.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 보세요. 어제는요. 혈루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근데 이것도 정결 예식을 어긴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혈루병,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을 떠나 있어야 되고 무리 가운데 오면 안 돼요. 부정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을 터치하는 순간 그 사람도 이 부정함이 전이 된다고 옮겨간다고 절대로 터치하면 안 돼요. 또 하나가 뭐냐면 죽은 시체예요. 유대인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셔서 아이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정결 예식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죽어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이 손을 대고 일어나 앉히시는 것도, 일어나 일으켜 세우는 것도 이게 정결 예식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가정에 눈물을 걷어가시고 예수님이 그 믿음 보시고 그 가정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기적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시체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보세요. 죽었던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되었어요. 42절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달리다곰하고 손을 일으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떡 일어났죠. 일어나 걷고 움직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12살 아이의 이러한 치유 사건을 보고 일어나 생명이 다시 들어온 사건을 보고 놀랍죠. 자, 어제도 볼까요?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자신의 혈루병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 자기의 병이 낫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자기에게 있는 병이 이 사망의 이 두려운 이 질병 12년 동안 고난당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에게 말하는 순간,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내 병이 예수님께로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병이 안 걸리잖아요. 부정하게 안 되잖아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자, 여기 죽어있는 아이가 아이에게 손을 대니까 그 사망을 예수님이 걷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녀는 생명을 다시 얻게 되고 일어나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웠을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예수님이 계시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 야이로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문제, 딸의 죽음의 문제를 오히려 끝까지 믿음과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반전을 이루어내시죠. 이미 생물학적으로는 죽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할 수 없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능한 일이죠. 오늘 예수님은 야이로가 무릎 꿇었던 장면을 기억하고 계세요. 이 장면, 이 믿음의 고백이 체면도 내려놓고 모든 옆에서 수근수근하는 소리도 다 들리지만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요. 왜요? 예수님만이 자기의 딸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도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아멘. 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더 이상 걱정과 염려보다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믿음만 보여주면 예수님께서 죽음조차도 생명으로 바꿔 놓았듯이, 놀랍고 놀라운 일을 펼쳐 보여주셨듯이 예수님에게는 그것은 상식이고 일상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철부덕 주저앉고 끝났어 하고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가 틀렸을 때 예수님 곁에서 들으시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무시하시고 관심 갖지 않으시고 끝났어 라고 하는 말을 무시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희망을 끌어내고 잘라내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무시하셨다는 거예요. 믿지 마,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상식처럼 일상처럼 행하실 줄 믿습니다. 놀랍고 놀라운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놀랍고 놀라운 일이 생길 텐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야이로가 예수님에 관한 믿음과 기대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때 그 믿음 보시고 12살 소녀가 일어나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믿음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